자, 예레미야 오늘 13장을 다 보셔야 돼요. 원래는 13장을 다 보셔야 되고요. 예레미야 묵상을 쭉 하면서 벌써 이제 지났죠. 23장을 지났는데 이 뱃띠를 이제 감춰두어라. 그리고 다시 가서 찾아와라 하면서 뱃띠가 썩은 거, 그렇죠? 우리가 이걸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떠세요?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설명도 해 주십니다. 새벽에 특별히, 그렇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가운데는 제가 반복해서 또 구절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 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해석이 또 담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13장 말씀, 그래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해요. 어떤 뜻을 전달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청각, 그런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고마우신 분인지,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우리가 모를까봐 해석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귀로만, 우리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근데 통상적 이 시청각 메시지도 있지만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한 메시지로 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로 만든 이 허리띠예요. 저도 지금 이 띠를 하나, 허리띠를 차고 있거든요. 옷을 입으려면 이렇게 고무줄이 아닌 이상은 이 허리를 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죽이에요. 가죽인지 인조가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죽이에요. 자, 그런데 뱃띠는 배로 만든 허리띠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뱃띠는 제사장의, 그렇죠? 그 옷에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뱃띠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차라고요. 제사장의 옷은 에봇이라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자, 이 에봇을 입으면 그 에봇 바깥에 허리띠를 둘러야 하는데 이게 배로 만든 띠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이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합니다.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근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침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해드렸어요. 그냥 말씀 자체로 귀한 은혜만 나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물에 적시는 말되 얼마 후에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렇죠? 유프라데스 강에 가서 자, 바위 틈에 이 뱃띠를 감춰두고 오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감추인 곳에 가서 그 뱃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왕복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편도 한 600km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0km에서 150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니까 대개 보면 그 왔다 갔다 한 거리가 1000에서 1500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물에는 적시지 말고 유프라데스 강가 기슭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바위 틈에 감춰놓고 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서 감춰놓은 곳 가서 그 띠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가서 그 감춰놓은 곳에서 배로 만든 그 허리띠를 찾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었다고요. 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배로 만든 허리띠를 차서 물에 적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세탁하지 말라는 이야기. 쉽게 해서 뭐냐면 오물이 묻던 땀이 적시던 전혀 하지 말고 거기다 감춰놨으니, 아니 배가 강합니까? 안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왕복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600km예요. 아니 편도 600km면 제가 부산까지 50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걸어가요. 그 당시에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여러분, 우리가 국토순례를 할 때 대개 보면 국토순례를 할 때 한 30km 하루에 가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개 한 20일을 장정을 해요. 한 달 이상.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이고 이게 아니에요. 아마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가도 3, 4개월, 하여튼 6개월, 길게는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는데 반년이에요, 반년. 응?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가서 가져오려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개월 정도 지나고 아마 통상 한 1년 지난 다음에 또 가서 찾아오려는 거예요. 그럼 가는 동안에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하죠. 배로 만든 허리띠가, 감춰놓은 허리띠가 썩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응? 물에 적시지 않고 그 땀으로 절여져 있는 그 띠를 바위 틈에 숨겨놨는데 최소한 빠르게 잡아도 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서 찾는데 안 썩은 게 이상하죠. 썩은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왜 이걸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13장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그렇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랬다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죠?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뱃띠가 썩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유다의 교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유다, 이제 분단된 남은 남왕국 유다예요. 교만했어요. 그 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더 큰 교만이래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죠? 거기 있어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다 거기서 활동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더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요. 그렇죠? 그거 보여주려고. 뱃띠, 네가 감춰놓은 뱃띠. 다시 찾아보니까 어떻디? 썩었어요. 이와 같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 교만, 더 큰 교만, 그 죄악된 저들의 삶 내가 썩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절 말씀에 뭐예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요? 내 이름과 명예와 나의 영광이 되게 하려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불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네, 우린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그렇죠? 하여튼 끔찍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버젓이 우상 신상들을 두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할 그 성전에서 유다 온 지역에서 그들이 우상을 한둘이 아니잖아요. 성읍수만큼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읍수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하여튼 모욕적이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버젓이 그런 일이 행해졌어요. 심지어는 몰렉을 향한 제사에서는 뭐래요? 아니 내 백성들이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서 아니 인신제사도 끔찍한데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몰렉에게 제사했던 그들이에요.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말하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모욕하고 선지자 눈에 눈물이 나도록 선지자가 한탄하도록 오늘 우리가 아침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탈진 너무 당연하죠. 누가 견뎌내겠어요? 누가 견뎌내겠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는요 이 벳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에봇 그 옷에 허리를 두르는 허리띠 이 벳띠로 만든 허리띠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배로 띠를 만들어서 에봇의 띠를 두릅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특별히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붙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봇에는 12흉패, 흉패가 있는데 그게 12개인데 그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자체로 뭐냐면 구별과 거룩함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별된 백성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구별과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벳띠는 허리에 앞뒤를 묶어서 옷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허리띠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옷이 정말 단정하게 될 수 있도록. 벳띠가 썩어서 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 때 맺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 그 거룩함이 썩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들은 벳띠를 맬 수 없게 되었어요. 거룩함이 상실되었다. 저들의 순종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할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자,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왜 제사장이 성전 일을 할 때 양털을 입지 않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이 마냥 더운 것만은 아니에요.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얇은 베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땀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도록 통풍이 좋은 식물성 베옷을 입게 한 거예요. 식물성 허리띠로, 그쵸? 띠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허리띠가 썩었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또 당시나 동물 가죽 옷은 비싸요. 그러니까 베옷은요,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죠. 제사장은 구별된, 그래서 막 흉패도 붙이고 막 하는데, 근데 뱃띠를 띠라는 것은 뭐냐면 가죽띠도 아니고 양털띠도 아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옷으로 만드는 그런 옷감이 가장 흔한 옷이 베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장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수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특히
돈과 권력이 집중된 예루살렘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저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썩었다고요? 교만이 썩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썩었다고요? 더 큰 교만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띠, 가장 흔한 그런 정말 검소한 그 배로 허리띠를 두르야 되는 게 지도자들인데, 제사장인데,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뭐냐면, 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런 많은 권력자들은 이제 뭐냐면 교만에 취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교만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뭐냐면, 그쵸? 우리가 말씀하신 게 그 뱃띠가 썩었다. 저들의 탐욕과 불의가, 그쵸? 썩었다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읽진 않았죠. 13절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그런 주민들 다 저들이 교만에 취해 있었다. 악에 취해 있었다. 악을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뭐 때문에? 저들의 욕망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있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우상 숭배는 자기 탐욕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의는 별개가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불의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불의가 너무 만연하는 것, 이건 우상숭배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서신서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믿는 자의 싸움이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통치자, 권력자, 지도자, 그리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와 같은 교만해진 우상숭배로 불의한 자들, 이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보면요, 에베소서에 다 의미와 명칭이 다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예요. 그러면 뱃띠가 썩은 것은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뱃띠가 썩은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미혹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 그 권력, 돈, 명예, 여기에 취해서 유혹된 거예요. 너네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가 어떤 신상 딱 모았는데 거기 절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에 유혹된 것. 그러니까 뱃띠가 썩었다는 것은 이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저들의 교만. 뭐예요? 당연하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저들을 썩게 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득 찬 포도주를 당연히 여겼어요. 가득 찬 포도주, 그렇죠? 풍요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가득 찬 포도주를 너무 당연히 여겼어요. 그 포도주에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백성들도 취했어요. 이웃 간에, 심지어는 가족 간에 뺏고 빼앗기며 공동체를 붕괴시켰어요. 가졌던 포도는 저들의 복과 풍요의 상징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 가득 찬 포도주는 교만이 되었고 탐욕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원실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그 종교 분포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지금 15%, 이번에 조사한 게 보니까, 결과 나온 걸 보니까 다시 1위 자리를 불교에 빼앗겼어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종교 분포를 하면 기독교 1위, 불교 이렇게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불교가 1위가 된 적이 있는데, 아마 작년인가 한 거가 이번에 발표가 나왔으니까, 지금 전체 인구의 15%가 기독교예요. 많이 낮아졌죠. 2위예요, 그게. 그러면 저는 목사님들이, 이거 빨리 기독교의 우수성을 드러내서 우리가 다시 1위를 차지하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조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유일성, 기독교 진리의 정말 그 유일성을 내세워서 우리가 다시 기독교가 1위를 탈환하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20대, 30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든 가톨릭이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경쟁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뭐냐면 그 어떤 신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걸 드러내야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 별 구분 차이 못 느껴요. 그냥 종교 자체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의 문제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뜻이에요. 돌이키라고요. 돌아서라고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만 옳고 내가 최고라는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무례했다. 네, 저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잖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한, 악한,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너무 호전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과 대적한 교만한,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함께 예레미야 당시에 제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면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의 그런 선지자나 예루살렘의 제사장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교만의 모습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내가 최고면 내가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적당히 배운 사람들은 적당히 사실은 포장을 하겠죠. 본심은 안 그래도. 그럴 때 보여도 적당히 교만하지 않은 척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23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하반절에 보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악에 익숙한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악에 익숙한. 여러분, 악은요, 그 평범함에서 익숙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악이 나하고 굉장히 뭐냐면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 근데 악이 만연하면 그 악이 평범해져요. 그리고 이 악의 평범함이 이제는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악에 익숙한 너희. 여러분, 교만은요, 이거 빨리 버리지 않으면 교만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교만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뭐냐면 익숙함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행이 돼버려요. 예루살렘의 당시의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본인들이 특별히 악하다 생각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이미 악에 익숙해져 있어요. 악에 익숙했다는 건 그들의 문화예요. 관습이에요. 관행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악에 익숙해 있어요. 이미 악이 문화가 되고 이미 악이 관행이 되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하는 이론이 되고 또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진리가 중심이어야 돼요. 진리의 뭐라고요? 허리띠. 그쵸? 진리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썩으면 모두가 흐트러지고 모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뱃띠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들의 뱃띠는 어떻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뱃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